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 핍박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도 가장 앞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꺾으셨고 그를 회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 핍박은 잠시 주춤해졌었습니다. 교회 핍박이 그렇게 잠시 주춤해졌을 때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었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또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은 이제 이방 땅,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놀랍게도 이방인 중심으로 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그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졌지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박해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이런 내용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연결어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아가보가 와서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지역,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흉년이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유대, 특히 예루살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흉년으로 어려웠지만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제헌금을 했지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의 박해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어느 시점인가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도착하기 전 어느 때쯤인가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큰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라고 하는가를 볼 때 12장 23절부터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오게 가둔 이후에 베드로는 결국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분이 났던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않고 가이사르로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이 헤롯이 죽는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해졌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헤롯이 가이사르로 떠난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이 사건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오늘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제가 방금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헤롯이 등장을 하지요. 대략적으로 어떤 헤롯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있었죠.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중심으로 본다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이죠. 또 헤롯이 한 사람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의 삼촌이에요. 모두가 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가문에서 첫 번째로 출발하는 헤롯 대왕은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잘 보여서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됐고 헤롯 대왕의 대를 이어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 지역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헤롯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냐?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두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두메인은 누구의 후손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죠. 몇 분 눈동자를 보니까 전혀 누군지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어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어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후손이죠? 결국 올라가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도 유대인의 피가 한 면에서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반유대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을 같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매우 불편해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의 입장에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들이 자신들의 위에 서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게 싫어요. 차라리 아예 다른 이방 민족이 자신들을 위해서 다스린다면 그냥 순응하겠는데,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들이 자신들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는 건 매우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에서의 후손인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듣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나름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요, 항상 이 속국들의 자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걸 되게 허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한 가지를 너무 싫어했는데, 소요가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분봉왕이 만약에 밀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능력이 부족하다 여겨서 바로 바꿨어요. 직위 해제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봉왕이든 총독이든 무엇에 긴장을 항상 하고 있냐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 모이잖아요. 특히 무교절 같은 때. 보편적으로는 한 몇만 명 수준이던 도시가 이 절기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다면 총독이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군사들과 함께 절대로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비도 쓰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됐고, 헤롯 가문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얻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밀란을 안 일으키니까, 자신을 지지해 주면서 밀란을 안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 이게 늘 고심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막 증축해 주게 했던 일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앙으로 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도 그런 이유로 현재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분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기독교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교회를 세우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듣고 나서 매우 불편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헤롯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헤롯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기독교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시키면 이들이 매우 좋아하면서 자기를, 헤롯을 지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기독교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딱 붙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매우 기뻐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무교절 기간이 다 돼서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아, 내친 김에 마음을 한 번 더 확 잡아볼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뭐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로 보이는 또 베드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모여든 100만여 명의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나를 지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 딱 걷었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에요? 무교절이 이미 시작된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는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에는 재판이나 사형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철저하게 가두은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헤롯은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야고보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6월절 직후에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지켰대요?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대요. 이것은 뭐냐면 4명을 한 조로 해서 4타임으로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헤롯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명씩 지키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감옥에 가뒀어요. 양옆에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양팔에 쇠사슬을 묶고 양쪽에 있는 군인의 팔에 함께 묶었어요. 쇠사슬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양팔이 양쪽의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요. 문 밖에는요, 파수하는 군인들이 위치마다 서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이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안토니오 요새 군인들이 있는,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그 안에 있는 감옥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탈옥할 수가 없는,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고 삼엄하게 이렇게 경비를 하게 한 걸까? 이 감옥에 왜 가둔 걸까요? 헤롯 입장에서는 절대로 베드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왜? 베드로까지 죽여야 유대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기독교인의 진짜 수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켰어야만 했고,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인가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한 번 감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마 헤롯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결국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기독교는 아주 위기죠. 지도자 위치에 있던 야고보 사도도 이미 죽었고, 수장격이었던 베드로 사도마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기독교가 와해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의문인 것은 여러분 12장 15절을 좀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베드로를 죽지 않게 해요. 그 감옥을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함께 늘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왜? 이미 그곳에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려. 왜? 위험한 상황이니까 문을 항상 잠그고 있죠. 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딱 잠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하이너였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으로 와서 누구십니까? 물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너무나 이제 오래된 관계였기 때문에 음성만 들어도 로데가 이게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일단 달려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기도하던 무리가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로데가 다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진짜 왔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 그의 천사겠지.
당연히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성도 한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종종 천사가 와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해인데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의 천사가 베드로의 죽음을 알려주러 온 거겠지, 이런 의미로 그러면 그의 천사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믿지 못하고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한 걸까요? 종종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진실로 기도해놓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믿지 못하는 모순적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이 성도들은요, 스데반 이후에 이 박해를 몸으로 견뎌내면서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베드로도 죽는다는 얘기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제 어느 순간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지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분명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교회에 모였으니까, 가정교회겠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도망가야죠.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기도가 뭐예요? 각지로 이미 흩어졌겠죠.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미쳤냐? 그의 천사겠지, 이런 반응을 한 걸까요? 이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디 성경을 한번 보시냐면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도 성도들이 하던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던 기도인데 어느 상황에서 했던 기도였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까지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공회에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인데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기득권자들의 위협함을 굽어봐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병자를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종합해 보면 결국 이 기도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처럼 기독교를 대적하며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 복음을 위해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셔서 이런 일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섭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데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병 고치는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위보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위보다 복음의 전파가 이들의 기도엔 더 우선이었고 복음의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냉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의 중심에는요, 어떤 위협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뢰가 분명히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혹여나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확장이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이때 동일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 중심에는 베드로의 안위보다 무엇이 더 초점이었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이 확장하는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이들의 초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중심에는 오히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베드로가 이미 죽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에게 쓰신 서신에도 타협하지 마라,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쓴 서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편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분명 성령의 은혜였겠죠. 그분의 서신의 초점에는 그거였어요. 복음을 위해 멋지게 죽어라, 타협하고 살아나올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견디고 복음을 위해 굽히지 말고 복음을 위해 멋지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도 저는 동일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오니까 믿지 못했던 그런 모순적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복음 붙잡고 복음의 사람답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막상 와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도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감옥에서 갇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였고 결국 살아올 수 없겠구나를 이들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멋지게 복음 붙잡고 순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라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내용에 오히려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도전을 받으며 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옳지라고 늘 깨달으며 살아내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구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우리 어떤 청년은 지금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모하는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도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기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주를 위해 망할 수도 있는,
주를 위해 실패할 수도 있는, 주를 위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망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넘어져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주를 위해 넘어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님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어떤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점점 커지는 교회, 점점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복받고 있네요, 참 복된 교회네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말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규모가 커지는 교회예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아닌 거 알잖아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 한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는 성도, 이런 성도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성도, 변화된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그냥 정체된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는 교회처럼, 부흥하지 않는 교회처럼 여겨지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교회를 생각해요? 변화도 되고 성도 숫자도 늘어나고 교회 규모도 커지고 재정도 막 불어나는 이런 교회이길,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런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드림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눈빛을 보면 느껴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 그거였겠죠. 하나님, 다드림교회가 성도들이 더 오게 해주시고 조금 더 큰 교회로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도 좀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저나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장의 중심에는요, 숫자, 재정, 규모, 크기 아니에요. 하나님, 다드림교회로 보내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부터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는 성도마다 그런 무리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돈이 들어오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 크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기쁨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기쁨보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더 크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올바른 기도이고, 목회자를 향한 올바른 기도이고, 성도를 향한 올바른 기도인데, 저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이태희 목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의 가정 경제 형편은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거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형통한 성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단순하게 그를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멋지게 죽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 단순하게 목숨으로만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 오늘 살고 있다면 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꼭 잘 돼야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망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 좀 잃어버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 좀 실패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아유, 쟤 어떡한, 이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세워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성공하십시오. 주를 위해 망하십시오. 주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주를 위해 넘어지기도 하십시오. 일어나든 넘어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